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씩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금하지 아니하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성도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기가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나갔지만은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는 결혼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있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약조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매 주마다 자기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없었지만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순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애가 나오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점점 이제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주말이 되면 행사를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남편도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또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던 남편도 점점 아내 때문에 주의를 어기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잘 자라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에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게 진료를 받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의사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이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심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못 걷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앉아 있거나. 너무 걱정이 돼서 수소문을 해서 재활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리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애가 탄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멀쩡한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지를 못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에 아빠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걷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아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내가 믿음도 없는데 무슨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믿지 않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없지만 남편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새벽에도 좀 따라가서 같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애틋한 자기 남편의 그 기도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겠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도 교회 와서 딱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미친년 같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이런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마음속에 찔림이 왔어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맨마디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뭐 긴 얘기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집에를 오고 나서 계속해서 남편을 따라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염려하지 말라. 기도도 뭐 길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수준에 눈만 감고 있다가 몇 마디씩 던졌는데 몽롱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선명하지 않지만은 그 음성이 자기 귀 속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를 갔는데 아이가 놀랍도록 일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있긴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을 계속했더니 아이가 걷기 시작했고, 정상적이 아니지만은 다리에 힘이 들어서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분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이 자기의 자녀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것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아니면 믿음의 모습은 있는데 가짜인가요? 근데 무엇으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주일이 기다려줘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능동맹성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 말씀을 보면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믿는다는 그 자체는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물음이에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여기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은 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제에는 그냥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25살, 50살 먹을 때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 1장 3절부터 나오는데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그냥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택하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인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으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출세를 하든지 세상으로 뛰어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 처지리도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에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이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 나를 보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보기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 금보다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8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선택받은 것,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원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금보다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의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44절에 봅시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금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일속을 챙기고 자기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다니.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친송받은 뽀다구가 나죠. 세상 말로. 네? 마음이 우쭐하고, 네?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을 게 없어요. 보잘 것 없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예? 가장 천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에게서부터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면, 자기의 영광을 받는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세상 말로.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사랑은 가짜예요. 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직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가 도리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자리는 독이에요. 독. 쓴 독의 잔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보면 지금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초창기에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교회의 사이즈 보지 않았어요. 형태를 보지 않았어요. 몇 명 모이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교회만 있으면 다 사람들이 그냥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향이 어때냐? 조그만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생기면 사람들이 글로 다 갑니다. 왜 그렇죠? 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들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뽀다고 나는 거죠. 이 교회 성도다. 예배를 드려도 웅장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많은 사람이 모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칩니다. 사람이 몇 명 모이고 그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고 여기에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다 보면 오늘 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예?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형식은 예배예요. 똑같이. 예?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도구 삼아서 예수를 도구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순수하고 나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어느새 물들이고 있고 어느새 젖어 있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만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분만 우리가 찬양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집중이 안 되죠? 왜 집중이 안 되냐고요?
집중이 안 된 사람의 성향을 보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딴짓하는 거 보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한번. 자기가 잘났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대신해서 서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이 하찮게 보이고 서 있는 사람이 수준이 자기보다 낮으니까 은혜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서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낫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귀를 쫑긋하고 볼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뱉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인데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편향적으로 바라본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는 물음에는 오늘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가 내려가서 그 부자에게 얘기한 듯 네 말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4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강팍해져 있어서. 근데 직접 가서 얘기하는데 믿겠냐 이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서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나이 어린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설교를 하든 간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뭐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사랑의 자원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에 세워준 영적인 주자들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삶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서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보배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대를 밝게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